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9장 17절로 우리 10장 3절까지 우리 끝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9장 17절로 10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759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로 10장 3절 말씀. 우리 먼저는 9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함께 있지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 오늘 마지막까지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빡빡하긴 해도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헤렘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제 대적들을 다 죽이고 도륙한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펼쳐졌지요. 전쟁의 승리가 유다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가 대적들을 그냥 죽이고 도륙했다라는 것, 이건 한 가지의 승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가 어떤 거였냐면 헤렘 전쟁의 승리였지요. 우리 이 9장을 쭉 읽어보았지만 10절 말씀, 또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된 반복된 이야기가 뭐였냐? 저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했는데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만과 10아들, 그리고 수산에 있는 500명, 300명, 그 800명 되는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전 제국에 있는 7만 5천의 사람들,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 할 그때에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이긴 거였죠. 그런데 저들의 첫 번째 조서에 기록된 대로 저들의 재물을 탈취할 수 있었는데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헤렘 전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후손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사울 그 가문 그 지파의 일들을 회복시키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온전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에요. 방금 읽었지만 17절에서 19절 말씀은요, 그들이 이제 13일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게 이제 그 대적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해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뭘 했냐?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많은 사람, 근데 수산에는 13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서 대적들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 사람들은요, 15일에 이 절기를 지키고 기뻐했다라고 18절 말씀에 기록해요. 그리고 19절에는 모든 성읍조차 없는 마을, 조그만 마을마다 유다인들이 이 14일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명절 삼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기록이에요. 승리의 기쁨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기를 원해요. 우리 2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0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회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있지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부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림절의 의미, 부림절의 이름 붙여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기를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했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부르가 뭐였냐면 하만이 제비 뽑는 그것을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라는 단어가 실제로 제비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 그래서 부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바뀐 게 부림이에요. 이게 부림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자로 뭐 이렇게 의미를 부활 뭐 이런 것처럼 뭘 썼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 아람어에 속하는 단어예요. 푸림, 부림 이 단어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림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예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여기서 예물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게 음식을 의미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주고 나누고 잔치의 그 자리 우리나라 이제 기뻐하는 그 잔치의 자리처럼 음식을 주고받고 나누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날은요. 지금 절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날은요.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림절이라는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 이 날은 지금 대적들을 죽이고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헤렘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뭐였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갑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 이게 헤렘 전쟁의 의미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명절이 되었는데 이 명절에 야 우리가 뭐 재산을 많이 얻었어. 우리가 무슨 뭐 부자가 되었어. 우리가 뭐 추수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에서 살펴보지만 부르 제비 뽑은 날이에요. 이 날은 뭐예요? 하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다인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진멸의 날, 도륙의 날이 이 부르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대로 해가지고 뭘로 세우냐면 기쁨의 날, 평안의 날, 승리의 날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이름을 정할 때 좋은 이름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이름을 달면 되잖아요. 야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니 무슨 절로 해가지고 뭐 승리절이니 뭐 이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려 했던 그 하만이 붙인 제비뽑기라는 그 단어를 이 가운데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의미예요. 저들은요, 지금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날을 너무나 기뻐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도륙당하고 살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순간이 변하여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아멘,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이 평안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습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안전하고 근심이 없는 상태로 바뀐 걸 말해요. 이 날이 이 보림, 불후의 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날이에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볼 수 있고 예배의 날을, 주일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였냐면 죽음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뭐로 보고 있냐면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불임절의 의미 가운데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도륙받을 수 없는 그 날이 바뀌었다. 그것이 불임의 의미예요. 이날 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이제는 평안함을 얻었고 진정한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불임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변화의 자리였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나오지 마세요. 이 자리는요, 진짜 기쁨의 자리가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살아난 자리, 내가 멸망으로 가다가 이제 회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두려운 단어입니다. 불후라는 말의 의미 뜻을 알고 나면 아마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그거 조장 잘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막 얘기해요. 두려움을 조장해요. 그리고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꼭 끝에 가면 그런데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어라고 말해요. 이 이단의 특징.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날은요, 이 불임의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바뀐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제는 길한 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그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자리가 그 자리니까. 내 죽음이 끝난 자리, 내 심판이 끝난 자리,
이 자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니까 이곳에 나올 때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 우리 기독교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고자 노력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그 사순절 가운데 주일이 빠져 있어요. 6번 정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야 40일이 딱 맞아져요. 요 날짜가. 6일이 주일들이 빠져 있으니까. 주일에는 뭐 하냐? 이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져서 나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이 주일의 자리는요,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어렸을 때 막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막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막 이런 찬양하는데 율동을 꼭 시키는데 저를 불러서 시켜요. 교회 잘 나오면 꼭 그걸 시켜요. 네, 선생님들이 창피했는데 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는 그 기쁜 날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가야 되니까 가고, 가라고 하니까 가고,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약간은 강압적인 가르침으로 가고 많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날이 우리가 생명 얻은 날이라는 걸 알면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려고 애써 보십시오. 이 자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바뀌어서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길한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좀 계속 보면은 22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끝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잔치 자리가 시작되고 예물을 주고 구제로 나타나요. 잔치가 이 미슈테라는 단어인데 식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하고 고울고울마다 유다인들 다 모여 이날은 이제 기뻐해도 돼, 즐거워해도 돼, 먹고 마시자, 즐기자, 잔치한 거예요. 예물이라는 단어가 마나라는 단어인데 소득, 분깃, 목, 음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줬다라는 게 좋은 거 뭔가 선물을 주고 반지를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먹을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세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22절 끝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난하고 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림절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랑 연결이 돼요. 맥이 같아요. 너희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니? 너희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 정말로 지키고 싶니? 그러면 바로 이웃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면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구제함으로 도와줌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돕고 어려운 사람 베풀고 그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인 것 알고 일부러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제가 한 달 생활비만 좀 달라고. 한 달 생활비를 제가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요구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1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9제까지 지금 살펴보는데 뭐냐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주변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고 구제를 흘려보내고 섬기고 돌보라는 의미예요. 불임도 그러해요. 너희가 생명 얻었냐? 너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었냐?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그날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아주고 섬겨줘라. 근데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섬김에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많이 그래요. 수많은 교회들이 섬김의 일을 감당은 하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구원의 기쁨이 빠져 있는 채로 섬김과 돌봄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돌보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요. 뭐 어떤 교회 수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수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때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야, 누구를 좀 이렇게 일을 좀 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좀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막 권면해서 끌어와가지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신앙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가고 더 다듬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에 따라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 분량만큼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 즉 은혜는 없는데 기뻐함은 없는데 섬기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집사, 권사, 장로,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이 일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만둬버려? 한번 힘들게 해봐? 이런 마음이 욱욱 올라와요. 왜요? 기쁨이 없으니까. 섬겼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섬김은 먼저 뭐냐면 구제가 있고 섬기고 돌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먼저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많은 교회가 실수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합시다. 막 돌보고 뭐 연락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들 막 같이 합시다 얘기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 목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해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가요 그만큼의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의 영향이 안 되고 우리가 그만큼의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정도 교회 되면 저 정도 교회 되면 큰 교회 되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할 것 우리의 분명한 자리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냐. 이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면 주방 봉사요 할 수 있어요. 막 관리 일 할 수 있어요. 교회 섬기고 청소하는 거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아서 생명 얻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바뀌어서 그 기쁨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에서요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내가 교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은혜 받은 그만큼만 섬겼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여기선 훈련 받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선 내가 그 은혜가 있구나라고 여기서 훈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조차도 훈련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너무나 연약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뭐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 얻었다라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 이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이 되고, 교회의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땐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인데 생명 얻었구나. 그러면 바뀌어요. 아이들을 돌볼 때도, 교사로서 섬길 때도, 중보 기도할 때도,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자리에 섰으니 기뻐하자, 감사하자.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림의 절기, 예배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 이 모든 지역 가운데 부림의 절기를 설명하고 부림의 절기를 세워가는 날들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29절로 32절까지 한번 살펴보지요.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마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 잔치를 선포하고 기뻐하고 의미를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29절부터 32절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어떤 두 번째 편지로, 첫 번째 편지에는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 편지에는 이것을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기처럼 만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야. 심판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바뀐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변 가운데 구제하고 섬겨,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두 번째 편지 가운데는 이것을 절기로 완벽하게 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다인들에게 절기는요,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에게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세울 수 있는 절기지 마음대로 절기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게 하는 모습들을 확인해요. 계속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대대손손 이 부림절을 지키게.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래서 아달월 이 13일, 14일 돼서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 부림절 때는요, 에스더가 백성들하고 했던 것처럼 금식합니다. 금식하고요, 부림절 전날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어요. 다 같이.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에스더처럼 애기들은 화려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음식 나누고 즐거워해요. 실제 지켜요, 지금도 부림절을. 이 절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경을 에스더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이 절기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기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해갖고 세운 게 유월절, 초막절, 7.7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명령해서. 이때는 사람이 세운다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과 같은 존재여도.
마음대로 세우지 못해요. 이건. 근데 가만히 보면 이 9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시작해갖고 쭉 전체를 보면 야 이거 완전 절기처럼 명절처럼 세웠는데 라는 것이 보여요. 여기에 드러나는 이야기 하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절기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울 수 있지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우연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역전이 있고 대전을 죽임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절기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다인에게 있어서만큼은요. 그런데 이 절기를 세워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움직이신 걸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우리 10장으로 넘어와서 같이 1절로 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죠.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장에 보니까 어떠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 조공 바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2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왕들의 그 역대 일기 가운데 이 부분을 다 기록했다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에스더서 1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에 이르는 이 모든 내용이 역사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3절 가운데 기록되는데 여기에 써 있는 단어 안위하였다라는 게 다바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안위라고는 표현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샬롬은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다. 야, 나 마음이 잔잔해.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 요런 느낌의 샬롬이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은요, 완전한 평화예요. 샬롬은요,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이에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물론 인사말이기도 한데, 이건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즉 지금 이야기의 10장 마지막에 샬롬이 나온다라는 것은 뭘 다시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지금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 이 바사와 메대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이름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게 좀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을 쭉 다 봤는데 이제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이랬던 모든 이야기, 불임의 날을 만드시고 심판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드러내봐라, 하나님 나타내봐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조롱해요, 교회를. 맞아요,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어가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보다 아무 말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같아, 저 사람은 참 좋아, 저 사람처럼만 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